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제목으로 다시금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금식이라고 하는 질문 다음에 붙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고 있을 때 중단되었던 성전이 다시금 건축되어서 그반 외곽은 다 지어지고 내부 공사쯤 하고 있을 무렵, 즉 중단된 재건 공사가 시작되어 완공되기까지는 4년 조금 넘게 걸렸는데 그 4년쯤에 중간쯤 되었을 때 갑자기 금식에 열심이었던 베델 사람들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전이 이제 다 건축되었으니까 우리가 5월 달에는 성전이 무너진 걸 애통하며 금식 기도했는데 이제 더 이상 금식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베델 사람들이 했습니다. 어쩌면 이분들의 이 질문은 선한 질문이고 좋은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질문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느냐 하면 그들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 신앙의 부족한 것이 보였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성전에 걸맞는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습이 금식이라고 하는 질문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금식이 문제가 아니라, 금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된 사람들이 살아야 할 미래의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예루살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그 예배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므로 너희들이 거기에 걸맞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스가랴 7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예배 공동체 새 예루살렘이 완공되었을 때 거기에는 건물만 완공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공동체로 모여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예배 공동체가 어떠할 것인지를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회복될 예루살렘의 세 가지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 샬롬과 기적의 공동체, 그리고 관계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각자의 신앙의 교회, 신앙의 성전,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 세 가지에 이어서 또 다른 세 가지 모습, 회복될 새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이게 옛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이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시에 누구의 모습이어야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께서 천국의 모델되는 교회와 그리고 그 모델된 교회에서 또 다른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거기에 걸맞는 신앙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 회복될 우리 덕양중앙교회 미래의 모습,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된 또 다른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사명의 공동체. 말씀과 사명의 공동체. 성전이 건축되고 새롭게 회복된 그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말씀의 공동체인 동시에 사명자들로 가득 차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명을 붙든 사람들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명을 무엇으로 붙들고 있느냐 하면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우리끼리 사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붙들고 교회가 든든히 무너지지 않고 서가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비전의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이 그 사명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말씀 좋다, 말씀 은혜롭다, 내가 말씀 많이 안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뜻을 따라 내가 그 신앙생활을 더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보십시오. 말씀 선포가 언제 있었느냐 하면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최초로 성전 건축하자,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부터 있었던 선지자의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뭐도 사라져버리는, 사명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도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또 어찌 우리가 우리 집만 편하게 짓고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편백한데 다시 짓자, 그 말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떤 행태로든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합니다. 교회당에서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CBS, CT에서 CGN TV, 무슨 TV든지 나오던 말씀이든,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들은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듣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저기 9절을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의 입의 말씀을 언제 듣는다고요? 이날에 듣는 너희는. 중요한 건 옛날 말씀을 듣고도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고요. 그때도 안 듣고 오늘도 안 들으면 문제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희가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느냐,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느냐,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 새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된 걸 바라보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듣고 있는 너희는 손을 어떻게 할지어다? 견고히 할지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손의 일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절반밖에 안 됐는데 건물 외곽이 다 지어지니까 다 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 지어진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냥 나 이만큼 했으면 적당히 했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을 듣는 너희는 끝까지 그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서 그 말씀을 완성하는 자, 즉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손을 하는 자라고요? 견고히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영기 목사가 처음 되었을 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붙들고 신학하기로 결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신학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리라 결정하면서 목사 안수 받을 때 다시금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 붙들고 신학의 길을 갖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목회의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 나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를 공격하고 공동체를 느슨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맡겨진 목양의 사명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제가 여러분에게 각자 개인에게 그래도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뭐라도 보내잖아요. 여러분 전화하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전화를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전화하면 좋아하지만 전화하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현대 이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저는 3번, 4번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하면 또 확 부담스러워 갖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길까 봐.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 뭐냐 하면, 건강한 사람은 뭐 제 배를 들게요. 제가 건강한 배는 아니지만 제 배가 이렇게 뚱뚱한데 제 배를 푹 누르면 들어갔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제자리로 어떻게 돼요? 돌아오죠. 피부가 있는데 여기 탁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놓으면 돌아와요.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근데 병 들었다, 우리 몸의 신체의 어떤 부분이 병이 들었는데 콕 누르면 여러분 이게 빨리 돌아와요? 아니면 서서히 돌아오거나 조금 안 돌아와요? 이게 회복 탄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골마 있거나 마비가 돼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병들어 있는 데는 누른 것이 곧바로 회복되지 않고 서서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가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옛날 나왔던 교인들이 다 나올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아주 재미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해야 될 중요한 문제예요. 그 회복 탄력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기 위하여 목회자들이 환경이 바뀌었지만 이 환경 바뀐 속에서 애를 써야 돼, 사실은요. 근데 현대 문화가 애를 쓰면 좋은 것도 있지만 애를 쓰는 것이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몇 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 번은 막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 이런 걸 좀 모아가지고 교인들 집 앞에 좀 가서 인사라도 하고 그냥 뭐라도 놓고 오고 막 기도라도 하고 올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여러분은 뭐 제가 아무것도 안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교인들에게 좀 맞고 좀 받아들이기 쉽고, 그래도 계속 목양을 받고 있고 계속 관심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느낄까? 이게 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동안 내가 목회를 아주 막 다른 교회처럼 막 조직적으로 막 이렇게 해온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절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도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게 할까? 별 고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근데 저는 별로 용기가 없고요. 제가 생긴 거하고는 달리 속마음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감하게 말하는데 저는 좀 사람들이 너무 또 부담스러워할까 봐,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봐 별걸 다 따져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제 옆에 있다가 그걸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별 고민을 다 하냐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고민들을 하는 와중에 뭐 여러 모양으로 교인들한테 그래도 끈을 놓지 않게 만들려고 카톡으로 뭘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기도 하고, 기도 편지를 써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걸 받지만 그거 만들고 뭐 하는 것도 예사수고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저는 이 끈을 놓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붙들까? 근데 이 사명을 붙들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지만 저는 교회에 나와서 책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한동안 목회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나와서 전화하고 그 다음에 카톡 보내고, 어떻게 하면 뭘 어떻게 더 준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태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열심히 하고 갑니다. 맡겨진 사명을 사명되게 만드는 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으냐면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명을 사명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진짜 예배하는, 참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작은 교회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공동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공동체.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요, 복음의 끝에는 반드시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사실은 복이지만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플러스 알파 또 다른 놀라운 세상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도 인정할 수 있는 복들이 신앙 안에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직격탄을 만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그냥 어려움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합력하여 더 강건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이번 일들을 통하여 정말로 교회가 잃어버렸던 야성을 찾고 힘이 들지만 더디 회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다시 붙들고 가야 할 길을 다시 붙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공동체는 그런 곳이어야 하고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그런 거여야 합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거기에 치지 말고 그 고난과 환난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느냐 하면 복으로 바꾸고 형통으로 바꾸고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새롭게 건축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공동체가 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세 가지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즉 시간적인 차원에서 첫 번째로는 전에는이라고 하는 시제를 쓰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이라고 하는 시제를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미래에 대하라고 하는 미래의 나중이라고 하는 시제가 나옵니다. 자, 먼저 전에는이라고 하는 시제를 쓰고 있는 것이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10절에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들어주게 하였느니라. 이 전에는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도식은 예배소서 2장에 가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스가랴 8장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이 말라기 시대, 이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데 이제는 회복되고 나면 어떤 상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얻지 못했고 전에는 받지 못했고 전에는 뭐 하지 못했느냐 하면 출입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얻지 못하게 하고 받지 못하게 하고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조금 지나면 저기 나오는 것처럼 전에는 이라고 될 겁니다. 근데 그 전에가 무엇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이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전에는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포로로 돌아와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못했을 때는 전에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받지도 못했고 얻지도 못했고 출입하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없으니까 막 들어오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냐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심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자, 10절에는 전에는 그랬는데 11절에는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놀라운 전에와 이제라고 하는 이 놀라운 표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전에는 이랬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분기점은 뭘까요?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주시는 놀라운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저 11절에 그 대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은 백성에 대하여 대하기를 남은 자,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힘들고 어렵지만 남아 견디는 교회, 이기는 교회,
여전히 신앙을 붙드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전에는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도식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남은 백성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도 지난날의 환난들이 다 전에는 이랬는데 지나가고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12절에 보니까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씨앗을 심었는데 이게 자랐는데 그 다음에 뭐 했느냐 하면 추수를 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추수는 우리처럼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곡식 실컷 키워놓고 있으면 추수 때 되면 다른 나라에서 뭐 하러 와요? 약탈하러 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에도 나오고요, 왕정시 때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도둑놈들은 자기가 수고해서 추수 안 하고 남이 뭐 해놓고 나면 가져가면 돼요. 추수 다 해놓으면 갖고 가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허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심고, 여러분 불로소득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심고 내가 물 주고 내가 추수한 것을 내가 먹는 것. 이게 시편 128편에 하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 복, 그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큰 거 욕심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손이 수고하여 빼앗기지 않고 그거 버리지 않고 누가 가져가지 않고 평강의 씨앗을 얻는 것.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고요, 땅에서 산물을 내고요, 하늘이 이슬을 내려갖고 씨 심고 잘 거두게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거둬가지고 먹고 팔고,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누리게 하리라. 11절에도 남은 백성, 12절에도 남은 백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백성 되어야 되느냐 하면 남은 백성 되어야 합니다. 중도에 사라지는 백성 말고요, 끝까지 신앙하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죽게 붙어 있으라.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는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견디는 것도 그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견디려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삶의 현장 가운데 붙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사람이 되느냐 하면 남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누리는 놀라운 일들을 주신다. 교회 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백성 될 때 저주가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구원으로 바뀌고 복으로 바뀝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올마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뭐가 되게 하리라? 복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네가 하던 일 손 놓지 말고 그대로 해라. 드리던 예배 드리고 집에서 하던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견고히 해라. 자녀들 열심히 키우려고 애를 써라. 사업이 힘이 들고 어렵지라도 그걸 붙들어라. 견고히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남은 백성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여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은혜로운 삶의 공동체. 은혜와 은혜로운 삶의 공동체. 자,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누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사실은 핵심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상황과 환경만 바뀌면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우리에게 비극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황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야 되냐면 은혜가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신앙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충만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회복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뭐 이제는,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런 일도 있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넘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은혜가 넘칠 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이 만들어지고 추수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실컷 교회는 지어놨는데, 실컷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지었는데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신앙생활에 뭘 주겠다고요? 은혜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절입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저 다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미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는, 다시, 이제 예전을 다시 리바이블하여 이 미래에 이런 일을 주겠다. 성전 채워지고 나면, 성전 지어지고 나면 너희 손이 견고하여 하던 일을 그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고 예배 공동체 만들면 그 예배 공동체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기로 뜻하였다, 작정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만들어지고 나면 내가 이제 은혜 부어줄게라고 이미 예정하셨다, 저게 뜻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덕양중앙교회 미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남은 백성이 되어서 굳건히 우리 손을 견고히 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로 뜻을 정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지켜지지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하늘의 은혜, 신앙의 은혜가 이 이후에도 굳건히 일어나야 합니다. 실컷 예루살렘 성전 지었는데,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포로기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은 짓고 추수하는 복은 받았는데 예배하러 갔더니 맨날 그 예배가 불만스럽고, 예배하러 갔더니 맨날 막 성질이 그냥 나고 막 마음이 까끌까끌하고 막,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은혜가 부어져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그래서 남은 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또 신앙의 은혜까지 부어주는 이 놀라운 일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15절에 은혜 베풀어 주기로 작정했다,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6절과 17절에 우리 흔히 구약에서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뒤이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희들이 예배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줄게. 너희들이 신앙생활 은혜롭게 만들어 줄게. 그러면 은혜 받았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삶의 현장에서 은혜로운 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은혜를 유통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은혜로운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며 마음에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여러분 저걸 자세히 보십시오. 저게 첫 번째로는 입이에요. 입. 두 번째로 뭐냐면 손이에요. 손. 세 번째로 뭐냐 하면 마음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롭게 사는 세 가지 비결이 저기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입으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뭘 말해야 돼요? 진리를 말하고. 뭘 말해야 돼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저기 재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합평한 재판, 내가 재판관에서 재판을 베푼다는 게 아니라 합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역에서 내가
재판자와 동일하게 꼭 내가 판사복을 입고 재판하는 건 아니지만 재판이라는 게 누구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가장 중요한 건 이쪽이나 저쪽이나 평화롭게 만드는 게 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 재판을 내가 잘 베푸는 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은 입이 좋은 아름다운 입을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입뿐만 아니라 어떤 손을 가지고 있으냐 하면 화평의 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판하는 사람이 재판 끝나고 나면 재판봉을 갖고 뭐예요? 땅땅땅 치는 게 이게 손을 갖고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의 세 가지 중요한 도구가 첫 번째는 입이에요. 두 번째가 손이에요. 손은 단순히 손이 아니라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삶은 관계를 어떻게 평화롭게 만들 거냐. 세 번째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입과 손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마음에 막 미움이 있고 막 해하려고 하고 막 도모하려고 마음속에 꾸미고 있고요. 막 그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교회 안의 신앙생활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들의 복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제법 잘 되는데 신앙생활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막 교회만 오면 비판스럽고 교회만 오면 불편스럽고 예배만 드리면 막 마음이 상해간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며 유통하며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된 새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은혜 받은 걸 세상으로 그 은혜를 전파하는 것.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빛이 비추고 소금이 맛을 내는 삶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서 소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뭐가 되느냐 하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은 그냥 비추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유통하고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세상을 향하여 점점 확장해 나가는 우리 덕양중앙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 말씀과 사명의 공동체. 말씀과 사명의 공동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공동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공동체. 은혜와 은혜로운 삶의 공동체. 은혜와 은혜로운 삶의 공동체.